기드온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기드온의 300명 용사 생각날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2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죠. 300명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사람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저를 바라볼 때도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기드온도 그렇게 훌륭한데도 자식은 70명이나 돼요. 많아요? 작아요? 70명을 한 여자에게서 낳았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많아도 너무 많죠. 자, 기드온 사건을 오늘 살펴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대대로. 근데 믿음이 엉터리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훈련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가 무슨 말이에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 전 세계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 선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신본주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인데 이 사사기 시대는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12이라는 숫자를요 좋게 여깁니다. 완전 숫자예요. 12지파, 12사사, 12제자, 12기둥, 12진주문. 항상 완벽할 땐 12이라는 숫자를 써요. 근데 여기에 사사가 총 12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도 사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사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기드온이 대단하긴 해요. 이 사람이 우상을 막 깨트려 버리고 믿음 대단합니다. 밤중에 가서 우상을 막 부셔버려요. 지금으로 보면 절간에 가서 다 부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대단하죠. 근데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이기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대적이 블레셋, 애굽, 미디안, 아말렉, 또 뭐 있나요? 또 있다 쳐요. 이렇게 나오는 이 민족은 전부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만 우리들에게 비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미디안은 누굴까? 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부인은 사라였어요. 사라 성경에 있으시죠? 사라가 있는데 사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느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 그럼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춘향이처럼 시집갈 때 몸종이 따라가요. 몸종이 살림살이 해주려고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의미를 아십니까? 몸종 여종을 하나 데려가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대리모, 시바지로 쓰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갈이었어요. 하갈을 데려갔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처음에 못 낳았잖아요. 못 낳으니까 다른 집안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갈을 집어넣었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후세인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럼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워요. 그럼 그 후손만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사라가 죽었어요. 하갈도 쫓겨났죠? 부인이 없어요. 상처하고 났을 땐 또 결혼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늙었는데도 또 장가를 갔어요.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그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취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스마엘만 생각해요. 근데 그두라라는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그 후손이 미디안이에요. 항상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곁가지에서 나오는 게 다 올무가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 도망가죠. 롯이 도망가서 술 취한 김에 누구랑 잤어요? 딸들하고 잤어요. 그 딸들하고 자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기가 막히게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죠. 암몬과 모압 족속은 어디서 들었나요? 룻기에 보면 모압으로 가죠. 룻이. 이게 다 연결됩니다. 결국은 불신앙은 불신앙을 낳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대대로 싸우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싸우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두라라는 여인,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평생 올무가 되죠. 지금 기드온은 정통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목숨을 걸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다 쳐부숩니다.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그 지긋지긋하게 미디안에게 매일같이 당하고 살았거든요. 미디안을 보면요, 앞장에 읽어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이유가 나와요. 악을 행하면 언제나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 손에 붙였대요? 미디안 손에 붙였으니. 6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꼭 보응이 오죠. 7년간이나 미디안과 전쟁을 치른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나거나 흉년이 나거나 이럴 땐 꼭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항상 성경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도구로 쓴 거니, 우리가 6.25 겪은 것도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도 깨달을 게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안에게서 다시 구원했어요. 이게 반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은 항상 똑같아요. 죄짓고,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좋아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고난받고, 부르짖고, 회복하고, 이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5년에 한 번꼴로 당했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70여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니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보단 낫죠.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도 참 세상 말로 말하면 속도 좋으셔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속으면서도 또 속아, 또 속아. 계속 속으면서도 계속 당하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는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가정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대목에 나옵니다. 제사 지낼 때 넙죽넙죽 절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분노. 여기 쭉 읽어보다 보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또 거역해요. 아, 왜 그러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럴 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기드온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기드온 원더풀, 최고다, 최고. 자식이 많다 그랬죠, 아까? 70명.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니,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기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영광을 지금 누구한테 돌려요? 기드온.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대통령이 훌륭하면 거기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가서 싸운 건 맞지만 이기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기드온이 이겼거든요. 기드온이 돌아오니까, 기드온이요,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왕. 처음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뽑아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신본주의 국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택하신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 뜻이 선민입니다.
그러면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라고 한 나라를 뽑았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인간 왕을.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린 왕이 없습니까?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온전한 자리에 가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엄격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도 그분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남편이 아무리 엄격하고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줘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무슨 능력으로 300명이 그 많은 적군 13만 8천 명을 이기겠어요? 기드온이 훌륭해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죠. 그러나 그도 인간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사람들이 신이라 신이야 막 와서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바울은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옳은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집사님이 나를 전도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잖아. 그럼 아유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돼. 그럼 나를 잘 모셔야 돼. 내가 전도했잖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얘가 1등을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1등을 했네요. 그래야 되는데 나 닮아갖고요. 나도 공부 잘했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이 구역 식구 중에서 그랬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갖고 왔어. 그 제가 방언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구나. 참 어떻게 너가 1등을 했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 집사님 목사님 나도 공부 잘했어요. 나 닮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기도하면서 키우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지. 할렐루야. 그 자기가 영광 받아서 뭐하게요. 어차피 다 사람들은 아는데.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서 그 많은 적군을 미디안을 물리치고 오니까 지긋지긋하게 7년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약탈당해 36년 우리 일제 받을 때 고통스러웠잖아요. 7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미디안의 군사를 이겨줬어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게 됐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식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정신이 똑바른 사람입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지금 이 사람은 똑바라요. 기드온은 정신도 지금 해이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나는 안 다스릴 것이다. 우리 아들들도 안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아들들은 듣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예화 들으셨죠? 나무들 중에서 왕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 뒷장에 나옵니다. 그게 기드온의 아들들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줄래? 아니야. 난 이 열매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사명이 있어서 나는 나무들의 왕이 되지 않을래. 겸손했어요. 큰아들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다른 나무에게 갔어요.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들 중에서 나무들의 왕이 될래? 포도나무가 말한 아니야. 나는 이 포도를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들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겸손하게 사양했어요. 그래?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감람나무야 다른 아들에게 자꾸 갔단 얘기예요. 아들이 70명입니다.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줄래? 감람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만들어야 돼. 난 열심히 기름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일이 나에겐 최고로 우선적인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없어. 계속 이렇게 다 70명이 나가야 되는데 막내가 70번째 아들이 요담. 그러니까 이제 예화를 드는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가시나무야, 다들 왕을 안 하겠다고 하네. 네가 우리들에게 나무들 중에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그럼 내가 돼야지. 내 말 안 들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랄지라도 다 불살려버릴 거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죽습니다. 전쟁이 나서 자기들끼리 혈육관에. 요담이 다 죽여요. 왕 되려고.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태평성 됐어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드온 시대는 괜찮았어요. 다음 세대.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요담이라는 아주 엉덩이에 뿔난 막내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왜? 백성들이 왕을 삼아준다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고. 기드온은 분명히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자기 의사를 아이들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았죠. 자식들 중에서는 요담처럼 욕심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왕을 세워주겠다는데 왜 안 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시나무가 무슨 왕이 됩니까? 하는 말 좀 내 말 안 들으면 다 불살러 버린대요. 나무 중에 최고로 고급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강대상 이런 거 만드는 게 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최고급입니다. 나무 중에 왕은 백향목 같은 것이 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열매 있는 나무에게 간 거예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국화. 지금도 가면은 감람산에 다 이렇게 벽화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나무가 있어요. 국화예요.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 것처럼 그 나라의 국화가 이 세 가지.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열매도 없는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가지고 왕을 세워줘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 낮에도 말했죠. 왕이 세워지면, 자기들이 세워달래서 세워지면 좋을 줄 알았죠. 얼마나 피곤해졌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세워놓고 왕을 섬겨야 돼, 왕을 대접해드려야 돼, 왕 앞에 굴복해야 돼. 피곤한 인생이 시작됐어요. 하나님만 섬길 때는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모두 평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2대 왕, 다윗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죠. 다윗 왕이 되죠. 2대 왕. 다윗은요, 시편을 읽어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이거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을 호칭할 때 왕이라고 했어요. 훌륭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장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셔야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시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왕 삼아서,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서 자기를 왕이라고 안 했어요.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랬더니 다윗 시대에는요,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오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 왕위가 다음 때의 왕인 솔로몬에게 내려가죠. 3대 왕 솔로몬. 솔로몬은 또 왕위에 오르자마자 1000번째를 막 드립니다. 기도하는 왕이었죠. 그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주 막강한 은을 돌같이 쓸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부터 또 시들어져.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만큼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미국의 집회를 가면 이민 1세대들은 믿음이 너무 좋대요. 말도 안 통하고 돈도 없는데 가갖고 타향에 가서 뭐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이 있는 대로 해갖고 이제 밥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근데 2세대들 3세대들이 나왔거든요. 아이들. 근데 아이들은 이제 영어가 유창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영어도 잘해.
먹고 사는 것도 별로 엄마들보다는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민 1세대는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민 2세대, 3세대에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또 중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잘 나오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아이들 있고요. 대학교 들어갔다가 군대 갔다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믿음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막 지켜 세우면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기드온에게 영광 돌리니 하나님이 볼 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망각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망각.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봐요, 절했대잖아요. 제사 지낼 때 절하죠? 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화나실 때는요, 우상에게 절할 때예요. 용서 안 하십니다. 절했대잖아요, 거기다 대고. 다시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살려주고 이끌어낸 건 하나님인데 그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 가니까 정신이 혼미해갖고 먹을 것 입을 것 살집 막 무상으로 제공되니까 정신이 혼미해갖고요, 하나님 다 버렸어요. 잘 살 때, 돈 많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가난할 때, 고난일 때는요, 자살도 안 해요. 거지들은 자살 안 한대요. 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셋째 딸 그렇게 이쁘더만. 삼성가의 셋째 딸 자살했잖아요. 연예인이면 우리들보다는 훨씬 이뻐요. 뭐가 부족한지 자살하잖아요. 부유해지면 그때부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정신과의 싸움이에요. 정신세계 정신줄 놓쳐버리면요, 우울증 걸려요, 자살해요. 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 됐잖아요. 미디안도 쳐부수고 이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미디안을 보내, 전쟁을 막. 또 부르짖어요.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믿음 좋은 사람 하나 골라요. 기드온이 뽑혔어요. 쳐들어가고 300명 갖고 다 이겼네요. 그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드온 만세, 기드온 만세 그러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운대요. 기드온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도 왕 안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잖아요. 기드온의 자세는 좋았잖아요. 근데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놔두지를 않아요. 반복되는 특징이 있죠. 타락하면 하나님은 징계하고, 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건져주고, 또 그들이 살만하면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그들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드온과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사기 6장 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전쟁이 쳐지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뭐 때문에요? 미디안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죠? 배고프지 않으면 안 돌아왔을 겁니다. 배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음으로 정신 차린 거예요. 고통이 오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주야 그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래 그러고 또 해주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또 응답해줘. 그런데 신앙의 망각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각증. 저도 며칠 전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래요. 근데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돼버려가지고 어디 절을 다닌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도 있고 기적도 체험했는데도 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진중한 사람은 매일같이 팔딱팔딱하는 변덕스럽지 않고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러더러 그런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신앙의 망각증에 걸린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는데 보이는 기드온에게만 영광 돌리고 기드온을 왕 삼고 그의 아들들을 섬기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할까요? 우린 전혀 안 그럴까요? 요즘 시대는 그런 말이 말이 안 될까요? 똑같아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구원받았던 벅찬 감격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색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 잊지 말라. 근데 잊어버렸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상을 숭배했던 금부치, 은부치를 다 모았어요. 기드온이 아예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죠. 보석 12개 달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괜히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도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도 애굽인들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금부치, 은부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으니까 26절도 그래요. 기드온이 청한 바 금기골이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렸던 사슬이었 이거 다 부적 같은 것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숭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신처럼 어떤 부적처럼 그렇게 여기던 장식물들이에요. 불교 보니까 뭐요 묵주 끼대요?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석이죠. 그 기드온이 이걸 다 모았어요. 녹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기드온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기드온 마음은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결해.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이 또 언제 섬길지 몰라. 그래서 아예 녹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잘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룩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안 변하니까 안 돼요. 에봇을 숭배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우상에 옷이 있어요. 옷. 이렇게 예쁜 꽃처럼 에봇을 금으로 은으로 했으니 얼마나 이쁠 거예요. 에봇을 하나 딱 해놨더니 다 와서 막 경배하고 절하고 난리가 났어. 아이고. 그래서 여기 27절에 나오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안 가봤어요? 많지는 않네요. 가보면 놀라는 게 있어요. 뭘 보고 놀라냐면 절간 같아, 교회가. 가톨릭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가톨릭은요, 유물론 사상이 있어요. 사상. 오늘 낮에 사상은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물론 사상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뉘었던 말구유, 그걸 섬겨 교회에다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또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와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신성시하는 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아, 우리 교회는요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봤던 도마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래.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덮으셨던 강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징물들을 섬겼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봇을 섬겼대. 음란이. 나 한번 만져볼래. 내 소원이야. 저 에봇 한번 만져보면 소원이었겠어. 유물론도 우상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 그게 구교니까요. 가톨릭에서 만들어놔서 성지순례 가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든 교회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렁주렁 막 촛대 달아놓고 전등 달아놓고 그림 막 그려놓고 마리아 막 숭배하고. 교회는 그냥 딱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 현지에 가면 이게 뭐 절간이야 교회야 싶을 정도로 어수선해요. 그들은 유물론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니까 안 하겠다고 에봇을 딱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딱 놨어요. 그걸 또 숭배하네. 에봇을. 그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옷뿐인지 아십니까?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만드셨던 책상, 의자, 식탁 이런 거 다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짜가 얼마나 많으냐면 거기 전 세계에 있는 유물론 사상주의 성당들에 있는 예수님이 소위 못 박히셨던 십자가가 5개래나 6개래나 하나거든요. 나머지 가짜 아니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유물론 사상 안 하죠. 심한 장로교회는요 십자가도 안 걸어요. 십자가는 걸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지.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안 거는 장로교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개신교회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면 이거 사다 놨어, 저거 사다 놨어, 이거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장소에 있었던 거래. 그건 똑같은 거예요. 유물론 사상. 공부하느라고 학습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걸 숭배하면 안 되죠. 자칫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미디안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획물, 전쟁은 전유물이 나와요. 전유물 백성들에게 있는 거 합하니까 금이 아까 1,700세겔 엄청나잖아요. 산더미처럼 많은 거예요. 그걸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기드온의 마음 자세는 참 좋은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하던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가지고 녹였는데 그걸 또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가려버린 이유도 그래요. 모세의 무덤이 지금도 있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숭배하느라고.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 가려버리셨어요. 26절에 나온 것처럼 금 1,700세겔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겔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아시죠? 6,000데나리온이 한 세겔이에요. 6,000데나리온은요 6,000일치 품삯이에요. 20년치 품삯이에요. 그러니 이게 1,700세겔은 이건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기드온은 이와 같은 우상들을 백성들로부터 취하여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고향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그 에봇을 이제 흠난하게 섬기는 거예요. 27절에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의 집안에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보십시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에 태평하였더라. 주의 종들이 올바로 서면 나라는 평안해요. 목사님들끼리만 하는 말이에요. 목사들이 회개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한 나라의 왕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은 그 다음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요, 주의 종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가톨릭이. 원래 신부, 사제 이런 사람 결혼 안 합니다. 첩을 몇십 건을 했는데요. 첩을. 중세 때는 아주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왜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마틴 루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16세기니까 지금 504년 됐죠? 500년쯤 지나니까 또 좀 탈선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도. 물질이 막 풍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신앙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금고리, 초승달 장식과 폐물,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 이 미신적인 신앙과 관련 없는 모든 부장품들, 부적과 같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하던 모든 금들을 에봇을 만들어 고향에 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물론 사상이 되어서 오히려 에봇이 음란하게 섬기고 위함으로 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또 절실히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가야지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리는 순간 그 나라는 미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어지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주신 귀한 은혜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미디안이란 족속을 거슬러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 자식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게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모압 암몬 족속 나오죠. 미디안 아말렉 나오죠. 에돔. 이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이 한 갈래 아브라함에게서 다 퍼져나오는 자식들 중에서 장경동 목사님 알려주셨던 알곡반열, 양의 반열이 아니라 B라인, 그렇죠? 외부 라인, 좋은 라인이 아니죠. 에서, 롯, 또 라멕, 이런 다른 라인을 탔을 때 비성경적인 그런 후손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신앙을 회복하자입니다. 신앙. 우리 신앙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하셨던 3대 핵심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유일신 사상주의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거룩한 사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가 우리 신앙 잘 지키게 해달라고,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옳은 신앙을 잘 간수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